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감사 이유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세 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 이유와 복음, 감사 이유와 복음, 감사 이유와 복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제자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끼쳤던 영적인 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억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교회를 딱 떠오르면 그 교회 때문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지요? 혹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조직을 딱 떠오르었을 때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지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이죠. 한 가지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빌립보서는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로 시작합니다. 기쁨이었죠. 에베소서 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는 기쁨 내가 너무나 기뻐하라. 항상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 골로새서는 주제가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좋아하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라는 것. 누군가의 감상이 대상이 된다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감사가 떠오른다 너무 행복한 것이죠. 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떠오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원래는 장로교 통합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친구 소개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91년부터 출석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테이프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딱 키면은 혹시 리버스라고 이렇게 뒷면으로 A면 B면 돌아가는 거 기억나세요? 밤에 아예 말씀을 틀어놓고 자가지고 A면 B면 이렇게 돌아가면 밤새도록 꿈속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테이프는요, 하도 오래 틀면 테이프가 늘어져요.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빠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쉐랑 피져버린 거다. 근데 이게 늘어지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이렇게 그랬을 정도로 테이프를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또 제가 호주 유학 갈 때 부족한 종을 유학 보내주시고 박사과정 학비를 여의도에서 보내주신 것도 떠오르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마 그런 감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멀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감사했을까? 오늘 감사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4절 말씀 앞부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절 올려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러죠? 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왜 감사한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많은 교회를 거쳤습니다. 우리 순복음 재단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또 이민교회에서 개척교회,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용산대교구,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시 이민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 갔다가 다시 여의도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지난 20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에서 몸을 담았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소문이 또 들리죠. 가끔 전화도 오고 요즘에 카톡 같은 것도 와서 목사 옛날에 섬겨주실 때보다 더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더 많이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나 조직이나 있던 단체에서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문이 된다는 거,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말씀을 자꾸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종의 설교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 앱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드라마 성경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의자 앉으셨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의자 앉을 때 첫 앉는 것은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KTX 타고 서울까지 간다? 믿음이 없으면 그 KTX 어떻게 탑니까? 내가 5만 원, 6만 원 내고 KTX 타는 이유는 딱 기차를 탔더니 얘가 서울까지 나를 안전히 태워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뭐 300km 막 200 몇십 킬로로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믿고 탑니까? 비행기를 타고 제가 예를 들면 일본에 갑니다. 어찌 비행기를 내가 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근데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사랑에 대한 주제 노래 많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성가대는 항상 답을 얘기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마 이거 말고도 요즘 가사들 하면 무조건 사랑 얘기 되게 많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믿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결혼식 갈 때도 사랑합니다.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마음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사람 믿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도 다시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놀랍게 부흥한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부흥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1년도 평양에서 부흥사경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 이틀 3일짜리 하루짜리 부흥회가 아니라 이게 2, 3주 지속되고요. 겨울철에 이제 잡이 없잖아요. 겨울철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심지어는 몇 달 동안 지속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째는요, 평양에서 이게 개최됐는데 저 멀리 300리에 떨어진 곳에서 부흥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사경회 말씀 들으려고. 그게 엄마들이 주부들이 머리에다가 이고 등에다 지고 심지어는 아기를 업고 그 먼 300리, 제가 계산해 봤어요. 1200km예요. 746마일이에요. 엄청 먼 거예요. 이 거리 1200km면 서울에서 거의 중간, 우리나라 중간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잠깐만, 500-600k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0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다가 아이를 얻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요, 이 엄마들이 여성들 사경회가 열렸다면 그 다음에는 남자들 사경회가 열렸는데, 사경회 이름이 재밌습니다. 사나히 사경회. 느낌 오세요? 사나히 사경회. 남자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더 놀라운 것이요, 남자들은 삭주, 창성지방, 상주, 해주, 서울에서 평안까지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거, 전라남도 목포, 무안이라고 아시죠? 무안. 여기서 평안까지 올라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의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1907년도 장대영 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한 얘기 많이 하고요.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죠. 방언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정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방언만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표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하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어요?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들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엉뚱한 과학을 믿거나 이단을 믿거나, 그 당시 고대 근동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지형에 아폴로 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폴로 믿지 않고, 헤라클레스도 있었어요. 헬라 사상의 주가 되는 이런 신 믿지 않았고, 플로토라고 하는 또 우상도 있었는데 이거 믿지 않고, 헬라인들이 믿었던 우상들, 잡신들 믿지 않고 예수 믿은 너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믿음이 바로 사랑과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기 사랑. 이게 요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연인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종은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세 번째 자기의 개인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세 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이웃,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삶이죠. 삶.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사랑하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그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믿음을 거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 누구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한 겁니까? 정답?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다 보니까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죠.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작.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스캔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제 기억에 이 도청 때문에 생긴 아주 큰 문제였는데, 처음에 우리가 도청 안 했다가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재선을 꿈꾸다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건이에요. 그때 그 닉슨을 도왔던 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돕다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찰스가 감옥에 갑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이 집을 나가고요.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주님, 내가 뒤늦게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같은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찰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부어집니다. 가만히 고민하고 막 하다가 법을 뒤져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지은 찰스 대신에 감옥에 가서 대신 살고, 지금 애가 집을 나가고 집이 풍지박산이 났으니 이 찰스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낼 수 있는 옛날 미국의 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장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대신 이 사람 대신 감옥에 갈 테니 감옥에 있는 찰스를 내보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찰스는 거절을 합니다. 미안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는 진짜 born again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어서 감옥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종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에 감동하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내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그래도 바쁘지만 화요일마다 교구별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교구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령님 자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 교구에 총무를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총무를 하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연세가 드시면 자꾸 까먹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막 새록새록 나고, 특별히 총무가 헌금을 걷지 않습니까? 회비를 걷어요. 누구 얼마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계산도 잘 되고 막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계속해. 총무하니까 머리가 좋아져. 계속해. 그래가지고 원래 하기 싫었는데 하겠다고. 할렐루야.
전 교구 식구가 박수를 치면서 총무로 당첨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사실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쉬고 싶고 교회 오면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돈이 다 아깝죠. 근데 그 아까운 돈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진짜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불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마릅니다.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줬잖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누가 진짜 이웃 사랑한 것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약간 쩔뚝거리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사랑은 잘 하는데, 예배는 나와서 은혜는 받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른 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생긴다라는 거죠. 군산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많으셨고 당시 거기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가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말씀을 너무 몸이 아파서 밥도 잘 못 먹으셨는데 저하고 목사님 생각하는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복음 하니까 눈빛이 막 빛이 나면서 그 아픈 사람이,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고, 두 번째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군산에 아파트 지역이 생기면서 교회가 들어섰는데 저기 먼 곳에서 성도가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돈 있는 사람은 몇 천만 원을 냈고 없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5만 원을 내가지고 이분의 전셋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먼 곳에서 오지 않고 교회 근처에서 이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지금 홈미팅 식구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요 나쁜 소식도 빨리 퍼지죠. 요즘 같은 경우에 SNS는 있으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도 퍼집니다. 이분이 있었던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군산에 있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에서, 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세금 안 마련해 주셔도 됩니다. 전세금 같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7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게 두루두루 관찰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 2주 전에 7층에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5학년, 6학년 애들은 잘 안 올라오는데 유치부는 잘 안 올라왔고 아동부, 유년부 애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왜 올라오나 할렐루야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7층 중등부실로 가는 거예요. 중등부실에 아이스크림 통이 있습니다. 이 무료예요, 무료. 원하시면 드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뭘까요? 브라보콘입니다. 또 하나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설레임,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설레임하고 브라보콘은 다 빨리빨리 떨어집니다. 누구나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왜 중등부에 갖다 놓고 중등부 먹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먹다 보니까 거기 있는 중학생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많았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주중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거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도 채워넣기로 하고 우리 주의 종들도 한번 십실반 아이스크림 넣기로 하고 여러분도 하나 드시고 10개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 뭐 브로버콘이 뭐 몇십만 원 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도 교회 오면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컵라면을 먹을 수 있고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사랑. 최근에 우리 교회가 아이스크림 아니라 원두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콩을 좋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밥도 무료로 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아마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은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 전해주신 거 감사하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아주 작지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이 사랑으로 무장돼서 사랑 안에 굴러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게 외대에 주의 종들과 한 5명이 처음에 전도를 나갔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전도 특공대가 7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7명이 매주 수요일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 이제 커피를 무료로 드리는 곳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과자를 놨는데 피드백이 왔어요. 기왕 줄 거면 초코칩을 좀 갖다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창 사다가 지금 갖다 놓고 있고요. 누구나 외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료 커피와 외대 안에서 저희가 갖다 놓은 무슨 조그만 빵 같은 종류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서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지 많은 거예요. 초코파이, 초코칩 같은 거 나눠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걸 위해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시는 거 감사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건 멀고 험악한 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게 감사하고 사랑이 있는 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의 감사한 리스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뭐 딱딱 떠오르시죠? 믿음, 모시기 이거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거시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전라도에서 쓰는 말인데요.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도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죠? 어디다 쌓아놨어요? 하늘에 쌓았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 행위가 어디에 쌓아놨다고요? 하늘에 쌓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망이 이 땅에 살면서 20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30평으로 이사 갈 거다, 50평으로 갈 거다, 전세인데 뭐 집을 살 거다, 이런 개념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베푸는 믿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사랑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되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때는 매는 띠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라고 얘기해요. 골로새 3장 14절이거든. 믿음 위에 사랑을 쌓고 사랑을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 사랑으로 띠를 띄우게 되고, 이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내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13장이 사랑장이에요. 13장이. 그리고 12장은 믿음장, 특별히 은사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와 은사 사이에 끼어있는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그죠?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그러니까 사랑이 가운데 있으면 그 위와 그 밑에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샌드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는 요즘에 햄버거가 막 그 패드가 한 개가 아니라 2-3개 막 올라가는 것처럼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 13장 밑에 15장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장.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엑기스가 있다면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한 이 두 가지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엑기스고 기둥이고 축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부활하신 예수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부활을 본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지난주의 설명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육체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는 영화의 날이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으로 천국 갈 거다 믿으시죠? 육신은 후패해서 언젠간 죽겠죠? 그럼 이 죽은 육체는 무덤에 가거나
물결로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 육체도 영화에 참여하게 되고 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부활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무슨 대학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직장 잘 갖게 도와주세요. 이것만이라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안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것도 소망이 있지만 우리 이거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권력, 성공할 거, 부유케 되는 거, 이거 소망 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볼까요? 받고 누리고 나누다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소망이 그 다음에 뭐랑 연결될까요? 곧부터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뭐를 들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저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자, 두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전에 들었는데, 복음도 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어떤 스테이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단계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과 접촉. 시작. 복음과 접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복음과 접촉이 되었다는 거예요. 4, 3, 2, 1. 자, 네 번째는요. 복음과 접촉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은혜입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점점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복음 듣기. 시작. 복음 듣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복음과 접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거리전도 같은 거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우리 박충남 목사님이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보다는 아직 그들은 영에 대한 얘기를 모르니까 축복받으세요. 어쨌든 좋습니다. 접촉이에요. 접촉.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촉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콩나물 사러 갔습니다. 콩나물이 5,000원이에요. 아이고 이거 500원만 깎아주세요. 4,500원. 그리고 막 깎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권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요거 500원 깎는구나. 삶으로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접촉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이 복음 접촉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깎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웬만하면 사세요. 깎으면 이거 은혜가 떨어집니다. 복음 접촉하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내지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이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다가 한마디로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은혜 깨닫기.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그 삶의 성과랄까요? 그 삶의 열매가 열려요. 물론 성령의 열매도 열리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열매고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나면은 그동안 결실이 없었던 일에 결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 2, 3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인데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닮기 또는 작은 예수 되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닮기. 그러니까 자라나되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 요 말씀이 6절, 오늘 본문 1장 6절에 쭉 나와 있어요. 한 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과연 그런지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말씀 올려주세요. 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복음이 접촉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너희가 들었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을 깨달았는 거예요. 맨날 내 거 했는데 복음은 주는 거구나, 나누는 거구나, 받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오히려 복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거구나.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라나는 거구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그래서 복음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축제 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3주 계속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지옥 설교 좀 더 해주세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진짜 있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 초신자들, 새가족들이 체험해야 돼. 체험. 그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남이 얘기하는 예수님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부르는 찬양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찬양을 통해 은혜 받죠. 근데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맺어놔야 되는 거죠. 삶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결국 맨 끝에 누구까지 닮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까지 자라내야 되고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사회과학 쪽에서도 어떤 포션을 차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존 맥스웰이라고요, 리더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책을 많이 샀습니다. 저도 많이 사서 읽어봤는데, 그분도 이게 믿음과 신앙의 스테이지, 레벨이 있다면 이 리더십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포지션입니다. 위치. 마지막 5번째.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둘 셋 하면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시작. 이게 다 치잖아요. 그죠? 다 치잖아요. 왜 칩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 말 잘 들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자고 목사니까 여러분이 제 위치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박수 치는 것이지 아직 저를 진짜 리더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퍼미션, 그 다음 단계가 허용이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이 들리고 복음의 진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겠죠. 그 사람을 리더로 허용하게 되는 단계,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홈 리더를 딱 이제 임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홈 리더라는 것 때문에 따르죠. 집사님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갑니다. 근데 그분의 하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고 삶을 보니까 저분이 진짜 우리 리더다.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과. 성과는 뭐냐면요, 리더십은요,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리더가 됐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과학도 분석할 때 리더십은 성과 지향적,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를 윗사람이 평가할 때는 성과를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개발. 이 자기개발은 리더가 자기개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리더십이 나를 개발시켜준다, 개발시켜주지 않는다에 따라서 나를 개발시켜주시는 분은 자기가 리더로 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성품. 그래서 리더십은 흔히들 오해하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리더십이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리더십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성품이. 근데 우리는 다 온전치가 않잖아요. 다 예수님을 100%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닮아가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허용, 성과, 자기개발, 성품 이런 레벨로 사회에서 얘기하고요.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점점 올라가서 최고점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점은 뭐예요? 누구 닮기? 1번 김영근 목사님 닮기, 2번 장로님 닮기, 3번 예수 닮기. 정답? 예수 닮는 거였어요. 저를 닮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죠. 저 닮지 마시고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촉하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자꾸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세 번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그죠? 나에게 보신 은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가 성과가 있고 자기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개발 시켜주는 게 리더인 것처럼 따라해볼까요? 열매 맺기. 내적으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냥 특별히 직장인들은 대충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과를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닮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여태까지 뭐 때문에 감사했다? 시작. 두 번째, 자 크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가만히 보니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 때문에 이 감사가 나왔더라.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인가? 적어도 단계가 있더라. 5번째 시작. 복음 접촉, 복음 듣기, 은혜 깨닫기. 4번째 뭐예요? 열매 맺기. 마지막 예수 닮아가는 거죠. 예수로 닮아서 성장해 가는 것. 방송실 열심히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이 감사 이유가 이 3가지였고 복음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걸 알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한번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7절에 보니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저기다가 에바브라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이제 김영근이죠.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김영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와, 이거 얘기 들으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원리더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리더님께 말 잘 배웠고 그분이 하는 것을 따라했더니 이런 소망의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칭찬이란 것이죠. 여기도 보면 배웠노니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닮고 신실한 일꾼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골로새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다는 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누가 높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이단 아닌 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까 그 전절 6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띄워봐 주세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온천하. 너희 중뿐만 아니라 또한 온천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단은 너희 중에와 온천하는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단은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천하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단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집단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참 교회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심지어 JMS, 통일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핵심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우리 금정구, 남산, 청량동을 넘어서서 온 열방까지, 온 천하까지 이 다이어그램 그대로 예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단은 안 그래요. 요거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 그 교회 집단의 리더십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정명석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문선명 이런 쪽으로 주목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주가 아니라 누가 주예요?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홈 리더입니까? 원 리더입니까? 그 원 리더, 홈 리더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면, 복음이 드러나면 그 조직은 성공한 조직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사람의 이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바브로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 에바브로다. 에바브로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에바브로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 성령 안에서. 여러분, 방언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 어쩔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예수 믿고 남을 나눠줄 때는 너무 행복하다가 너무 이기적인 나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정답,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사랑도 부어주고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이유, 감사와 복음의 연관성,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 쏙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시 감사가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죠? 요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뭐 주셔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믿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쭉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이 사랑이 없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은혜의 사랑, 가족 주신 거 감사, 아내 주신 거 감사, 남편 주신 거 감사, 속 속이는 자녀들이 있어도 감사, 힘들게 사시는 주변 사람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 진짜 감사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어디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과 신앙도 5단계가 있더라. 첫 번째 뭐였죠? 복음의 5단계. 시작. 복음 접촉.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거리에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는 거 복음 접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복음 듣기. 어디서? 교회 나와서 또는 간증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 깨닫기. 네 번째가 뭐였어요? 열매 맺기. 마지막 5번째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기. 누구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 자라나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희생과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지만 결국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올해 표가 뭡니까? 뭐를 향해 달려가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감사가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왕이면 끝까지 1단계까지 올라가고 다 열매도 맺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